제가 2주 전에 설교를 하면서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은 예수님만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이 방자하게 된다.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기억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참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의 비전은 무엇인가?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기를 비전 중에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다. 좀 더 좋은 예배당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다. 재정이 풍족한 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모두 긍정적으로 보면 좋은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는 없습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가 비전은 아닙니다. 전도가 미래의 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럼 비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2주 전에 4장 15절에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것, 이것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 미래의 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보를 통해서 우리의 비전이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럼 공동체에 이 비전이 주어졌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뜻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담았는데, 그러면 이 비전이 주어질 때에 우리에게 전제되어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라는 겁니다. 비전은,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의 상은,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될 때 주어지는 비전의 과정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비전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교회에서는 그 비전을 우리가 찾고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몇 분이시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데 우리는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둘이 두 몸이 되라고 그랬습니까? 한 몸이 되라고 그랬습니까? 한 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동체에 있어서 하나됨을 본질적인 것으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 된 것을 지켜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된 것을 지켜갈 때에 비전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됨을 유지하지 않고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는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올해 들어와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다음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갈라져 있던 것을 교회를 통하여 하나로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 18절을 보면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가게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함께 자라고 함께 성전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여기는 배명동 목사가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누군가 한 사람이 열심히 일했다고 그 사람이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함께 상속을 받는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그동안 우리가 예배소서를 읽어오면서 좀 더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4장 1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합니다.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며. 하나님이 차별 없이 우리를 불러주셨죠. 이방인 유대인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상 비전을 또한 주셨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가 그 부르심에 무슨 생활을 하라고요?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참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하면 자꾸 적어집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입니다. 구원받는 것 생명이니까 너무나 중요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구원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삶이 강조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교인은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장 1절에서 16절은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인데,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서로 겸손과 온유로 대해야 된다. 자, 공동체가 하나된 공동체죠. 이방인이 있었고 유대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이 있고 일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되었는데, 하나 되었다고 한다면 너희가 거기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지킬 수 있는데, 그 합당한 생활의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과 온유. 세머리역을 보면 겸손과 온유로 깍듯이 대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성경 창조주역에 보면 가기리노 츠쿠시, 하여튼 될 수 있는 한 힘을 다하여 겸손과 온유로 사람들을 대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앙케이트 조사했던 것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좋은 목회 연구소 대표라고 하시는데, 저는 알지는 못하지만 김민정 목사님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새신자가 교회에 와서 듣기 싫은 말 5가지, 그걸 조사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10년 전, 20년, 30년 전에 새신자였다고 한다면 그때 생각이랑은 좀 틀립니다. 요즘이니까. 5번째부터 가겠습니다. 5번째가 뭐냐면 다른 교회 디스. 그 말하면 우리 교회 온 사람에게 다른 교회의 나쁜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 못 가게. 그걸 새신자들이 너무 싫어한다 그래요. 다른 교회 욕할 필요 없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월요일 날 일본 이쪽 관동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 모임에 신년 할애를 한다고 그래서 저 가와사키까지 갔었습니다. 가와사키에 아주 훌륭한 예배당이 있고 또 성도님들도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 일본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한국 분이셨어요. 참 목사님 좋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모인 선교사님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하시는데 이렇게 한 가지 말씀 나누는데 되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들도 모두 다 일본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교회 상황을 모르면서 우리가 욕하기 쉬울 때가 있죠. 저는
가끔 욕을 해요. 근데 제일 많이 욕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전 세습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 세습한 교회 목사님이랑은 아무리 친해지자고 와도 제가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요. 이 동경에도 어느 교회가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저한테 연락 와도 제가 멀리합니다. 좀 고집이 세죠.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러지만 일반적으로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좋지만 다른 교회도 좋은 점들을 인정하는 것이, 그죠? 하나님 앞에 전 올바르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 새신자가 듣기 싫은 말. 거꾸로 가는 거예요. 4번으로 써 있는데 앞자리 가서 앉으세요 하는 거 싫어한다. 좀 오래된 성도가 앞자리를 채워주면 되는데 새신자에게 앞자리로 인도하면 그렇게 부담이 된대요. 그 다음에 영혼 없는 칭찬. 무조건 뭐 칭찬만 하는 거죠. 근데 처음 보는 사람에게 뭐 이렇게 칭찬할 게 많아요. 그러죠? 그냥 칭찬하는 것. 그런데 그게 싫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2번에 쓰이는 게 뭐냐면 밥 먹고 가세요. 요즘에 뭐 혼술, 혼밥 그런 얘기가 한국에서 나오더라고요. 나 혼술이 뭔가 했더니 혼자 술 먹는 거. 혼밥이 뭐냐면 혼자 밥 먹는 거. 시대가 변해서 요즘에는 싱글로 사시는 분들이 많고 또 자녀들도 한 명이 많다 보니까 혼자에 익숙해졌답니다. 근데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많은 사람 속에 있는 게 자연스러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처음 온 사람에게 밥 먹고 가라 하면 그렇게 싫대요. 얼굴 모르는 사람에 밥 먹는 게 너무 싫대요. 그게 요즘 새신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럼 1번이 뭔지 아세요? 은근슬쩍 반말하는 거.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에 있고 오래 드신 분 있으면 청년들이 오고 그러면 처음부터 은근슬쩍 반말하는 거 너무 싫어한대요. 요즘 소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무슨 상하고 존칭어를 써주잖아요. 교회도요. 처음에 온 사람이 청년이고 나이가 어려도 처음엔 어떡하라? 존댓말. 그리고 말을 놓을 때는 좀 시간이 걸려야 되잖아요. 6개월이 걸리든지 1년이 걸리든지 밥을 몇 번 사주고 나서 말을 놓아야 되지. 그냥 처음부터 은근슬쩍 반말하는 거를 아주 싫어한대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은근슬쩍 반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된 공동체에서 중요한 게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깍듯이 대하라고 하는 거. 친절이거든요. 제가 인사 잘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제일 부족한 게 인사문화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에게 제일 부족한 게 인사문화거든요. 그런데 진짜 깍듯하게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인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하나된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라. 뭐 이것을 한자 단어로 쓴다고 하면 인내와 관용이에요. 관용. 오래 참음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간이 걸립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는 기다림 속에서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지금 잘 믿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기다림 속에서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에 대해서는 잘 참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참 참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인내하고 관용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 된 것을 지켜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4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관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 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들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셔서 교회로 만들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키는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 하나 됩시다 해서 하나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겸손이 필요하고 온유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관용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전 이것은 외웠으면 좋겠어요.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되는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는 교회 안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겠죠. 교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를 강조해야 되는지 아세요? 조금 전에 제가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 그랬어요? 한 분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오늘 성경은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나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공동체를 우리가 깨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이 있어야 되고 온유가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되고 관용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이러한 엄청난 선언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올 한 해 예배소서의 말씀을 한 2달 계속 설교를 하려고 하는 데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다양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겠죠. 민족과 문화, 학력, 생활 정도가 모두 다릅니다. 그 다양성을 교회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다양성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비전은 미래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미래상은 누구를 닮는 거라고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에 있어서 한 가지 전제되는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지켜야 되는데 힘써서 지켜야 될 것을 4개를 이야기했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관용입니다. 여기까지는 기억하시죠? 이제 2번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된 공동체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것은요, 교회에는 저 같은 목회자가 있고 또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구분을 하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일부의 교회에서 교회에 갈등이 일어날 때 보면 대부분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서 갈등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듣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성도들은 절대로 목사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자 편이 되어야 돼. 또 성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들은 절대로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도는 철저하게 성도 편이 되어야 돼. 어느 때는요, 일리가 있구나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꾸준하게 이 말들을 거부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에 선배 목사님들이 절대로 목사들의 마음을 성도들이 이해 못하니까 목사는 목회자의 편에 돼야 돼 하는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을 거부를 했죠. 근데 20여 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도 그 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도 크리스천, 여러분들도 크리스천입니다. 그 안에서 일하는 직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지만 목회자 따로 성도 따로 있어서는 그것은 참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2장 20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그 놓인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퉁이 뜰이 되었다. 중요한 이야기죠. 예수님 없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기초 없이 교회는 세워져 갈 수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숨겨졌던 계획이 분명해지고 이 세상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회 안에 목회자와 성도를 두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교회는 계속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똑같은 신자고 크리스천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참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에도 이야기하지만 4장 7절에 보면 주어진 분량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그 직분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를 의미하지 않고 목회자 교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우리 교회에 목회자를 두셨는가? 그것이 4장 12절에 나옵니다. 4장 12절 이는이라고 하죠.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목회자를 주셨는데 이는, 목회자를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양육하여 준비시키고 여러 가지 봉사 일을 하게 하여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목회자를 교회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4장 13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가 했을 땐 뭔지 아세요? 11절의 목회자와 12절의 성도,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여기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뜻이 문맥으로 보면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 될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교역자와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 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 갈 수 없습니다. 하나 된 곳에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목회자와 성도들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돼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해야 할 일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높은 곳에 계시다가 낮은 곳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처럼 목회자는 낮은 곳에 내려가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낮은 곳에 와서 섬기면서 12절에 일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목회자의 일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생각해야 될 것은 성도는 성도들끼리 모인다는 생각을 없애야 되죠. 같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 영예간에 목회자와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없는 공동체, 교회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가 있을 것이죠. 요즘 목회자 없는 교회가 좀 한국에서 생겨난다 그래요. 그러나 보편적인 교회에는 목회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바로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기술과 간과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다. 목회자에게 실망을 했다고 목회자가 없는 교회를 만드는 것은 14절과 같이 어린 아이와 같은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장 20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놓인 기초 위에 예수님이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읽은 14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15절이 지난 2주에 설교한 비전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하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게 우리의 미래상이라는 거예요. 미래상이 비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전도는 뭐라고요? 사명이라고요. 지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어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 마디를 통하여라고 하는 말, 수예배 시간에 나오신 분은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깊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각 마디를 통하여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일본의 성경 번역하는 학자 중에 유명한 목사님 오야마레지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지도자들의 협력에 의해서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각 지체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마디가 있잖아요. 이 마디를 문맥으로 번역하는데 뭐라고 번역했냐면 목회자라고 번역한 거예요. 목회자들이 있어서 성도들과 하나 되어질 때에, 목회자들이 마디의 역할을 할 때에 그 교회는 성도들과 하나 되어서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문맥적으로 정확한 해석입니다. 오늘 예배소서에 나오는 이 뒷부분에 있는 말씀, 하나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관용이 필요하지만 이 하나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가 목회자를 무시할 수 없고 목회자가 존귀한 성도들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같은 공동체 안에서 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됨의 진리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국의 4대 성씨 하면 무슨 성이 있을까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김씨. 잘하시네요. 두 번째가 이씨. 세 번째가 박씨. 이제 네 번째가 힘들걸. 네 번째는요? 최씨. 정씨가 다섯 번째가 여섯 번째 그거예요. 최씨예요. 최씨. 네 번째. 그런데요, 김씨, 이씨, 박씨, 최씨를 합치면 전 국민의 반이래요. 참 대단하죠. 죄송하지만 김씨성을 가지신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김씨. 버티보세요. 진짜 많잖아요. 김씨. 내리세요. 우리 교회는요, 겸손이 필요한데요, 오늘부터 김겸손이라고 이름을 바꾸십시오. 김겸손입니다. 김씨성을 가지신 분은. 이씨성을 가지신 분. 이씨 적네? 몇 분 안 되네? 의외적으로. 아기까지 들었네. 세 분이네요. 이씨성을 가진 분은 오늘부터 이온유가 되는 겁니다. 이온유. 우리 이게 박씨가 은근히 많더라고. 박씨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박씨. 번쩍 드세요. 예, 박씨. 저의 와이프는 왜 배씨가 아닐까요? 박씨입니다. 내리세요. 박씨성을 가지신 분은 오늘부터 뭐예요? 박인내. 참음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그래서 제가 한대 박인내가 되는 겁니다. 박인내. 최씨성을 가지신 분. 별로 두 분 오늘 앞자리에 계시네. 최씨. 의외로 적네요. 최씨는 오늘부터 최관용. 김씨가 뭐라고요? 김겸손, 이온유, 박인내, 최관용. 참
국민학교 수준의 설교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적용해야만 하나됨을 지키는 거죠. 그럼 배신은 없는데 배신은 놀아도 되는가? 아니죠. 성령이 하나로 만든 공동체가 평화의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성 이외의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신은 평화가 돼야 되겠죠. 또 오늘 안 들어가신 분이 누가 있어요? 임씨도 있고 조씨도 있는데 그냥 똑같이 평화라고 하면 되겠네요.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말로만 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김겸손이다, 내가 진짜 이온유다, 내가 박인내로 살겠다, 내가 최관영으로 살겠다, 내가 배평화를 지키겠다, 그런 마음이 실천으로 다가갈 때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 가르치는 목사가 있지만 저도 성도고 여러분들도 성도고 또 여러분 중에 가르치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 되어질 때에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밥 먹으러 갈 때 저 빼놓지 말고 꼭 저를 불러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같은 뭐예요? 공동체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 작은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것,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힘써 지키라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지켜야 돼요. 우리가 지켜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저희 교회 진짜 하나님이 앞으로 큰 은혜를 주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거라는 걸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